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그 심령에 하나님 영이 활발하게 운동하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서적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첫째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징조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는데요. 성전의 의미는 원죄, 자범죄, 그런 죄사함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성전은.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 타락이 BC 4114년이지요.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진짜인가 그러지 사실은 이것을 계산하면 다 나오는 연도수입니다. 아담 타락은 BC 4114년이고요.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BC 3058년이죠. 노아의 방주. 방주 안팎에 무엇을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습니까?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는데요. 모세는 BC 1526년 출생한 그런 분입니다. 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BC 1040년도에 출생한 분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솔로몬 왕 때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성전 공사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생깁니다. 제1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방신을 많이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몇 년도입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2성전 재건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죠.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성전이 또 일어납니다. BC 20년 헤롯 왕이 제2성전을 헐고 왜냐 그러면 성전이 노후되어서 헐고 다시 지어주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보수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AD 26년으로 봅니다. 성전이 46년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그 할 때 시간하고 그 전 헤롯 성전 때 헤롯이 이 성전을 헐고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합치면 46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요.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은 성전에 금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이 녹아서 돌에 붙어 있으므로 돌들을 깼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하멧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하멧은 AD 570년경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사우디의 메카에서 출생했고요. 그가 죽기는 63세에 사망했는데 AD 632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40세 때 히라산에서 묵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자기에게 말씀하는 비전을 보고 나중에는 밤에 가브리엘이 타고 온 백마를 타고 밤에 날아갔는데 그때 간 곳이 모리아산 자리라고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자리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에서 바쳐진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 바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호멧이 그곳에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그곳을 성역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성전 자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에 성역시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하여 성역시하고 있어서 3대 종교의 성역이 같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는 모하멧입니다. 2대는 아부바크, 3대는 오마르, 예루살렘 점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4대는 압둘 말리크이고요. AD 691년에 모리아산에 바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마엘을 바쳤던 바위라고 해서 그 위에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5대는 오마의 아들 왈리드입니다. 알락사 성전 건축은 AD 709년에서 715년에 이르도록 지었고요. 바위 성전 위쪽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유대인 중에 한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심히 믿던 분인데 메시아닉 주는 아니고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산 위에서 알악사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총을 쐈던 일들도 있었고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이 알악사 성전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슬람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유대인들 중에요.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성서적 배경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는 감람산 설교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또 종교다원주의, 전쟁, 지진, 기근,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중재림,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세계 복음화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곳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닫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다원주의자의 그 지도자입니다. 또 큰 교단의 책임자일 수도 있고요. 그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 러시아 종교, 이슬람, 불교, 유대교 등 큰 종파들이 서로의 교리의 차이와 상관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며 재난의 시작은, 즉 우리가 말하는 산고지요, 재난의 시작은 7년 환란 때의 얘기가 아니라 환란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7년 환란 때가 아닌 마지막 때에 이미 지어져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비둘기를 들고 서 있고 그 옆에 달라이라마가 서 있고 일본 창가학회 대표, 이슬람의 대표, 유대교의 대표 랍비, 히랍의 지도자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어쩌면 유대교의 초청으로 모든 세계 종교 종파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일해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비유로 잘 아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한 일해 7년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일해라고 합니다. 즉 7년을 말하고 있죠. 일의 절반, 그러면 일주일의 절반 3일 반인데 그것을 3년 반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대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즉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신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신일 뿐이라는 것이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없는 지네가 대언자다, 자기들이 신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돼요. 이런 일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성전 준비는 다 되었는데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독교에서도 바위 성전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여 이슬람에서 지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면서 지진, 전쟁, 또 6.1 전쟁 때도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도 이 성전산만큼은 아랍인들에게 넘겨주고 후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할 것을 생각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한 우리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북쪽 학설은 바위 성전의 북쪽에 있는 자리인데요. 원래 솔로몬의 성소가 있었던 그곳을 말하고 있고요. 남쪽 학설은
이슬람의 바위 성전 남쪽 또 그리고 알 악사 성전 위쪽 그 두 사이에 있다는 것을 남쪽 학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위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산 위에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사단의 성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은 마당이죠. 성전 밖 마당.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위 성전, 아락사 성전, 그 이슬람에게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각 종교 단체, 즉 이슬람, 유대교, 불교, 정교회 등 종교 단체가 함께 바위 성전 위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어느 곳에 세워질지 어떻게 세워질지 이런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이 지어서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설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가 이제 일어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